남유다 왕국에 대한 좋은 점만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역대상은 제사장적인 관점, 제사장적인 관점은 영적인 관점입니다. 열왕기 상하,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무엘 상하, 이거는 선지자적인 관점이에요. 도덕적인 관점. 선지자적인 관점은 신명기적인 관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이때부터 이제 왕정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은 3명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사무엘,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왕인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 그래서 이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내용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무엘하는 모두가 다 다윗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비드에 대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왕상이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열왕기상은 대부분 이제 솔로몬, 물론 11장까지지만요. 솔로몬, 그리고 그 위에 12장부터 22장까지는 분열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은 북쪽 이스라엘은 7대 왕인 아합 왕까지, 그리고 남유다는 4대 왕인 여호사밧 왕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열왕기상이에요. 22장까지 있죠. 열왕기하는 25장까지 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내용으로 나머지 왕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왕조시대에 해당되는데 열왕기상하 말고 역대상을 왜 다시 기록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즉 제사장적인 관점을 통하여서 어디서부터 기록되냐면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담, 태초시대는 아담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하면 역대하 36장이 끝날 때 기원전 BC 538년에 해당되는 고레스 칙령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역대기는요 포로 전후 나중에 그들이 다시금 포로 지내고 귀환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뒤에, 맨 뒤에 쓰여진 책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역대기상은 제사장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신정체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정체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정체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 왕조가 강조되어 있고, 그러면서 제사장이 강조되어 있으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할 때 성전을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 그래서 신정 체제의 재건 추구, 이게 바로 역대상의 신정 체계 성전 재건 또는 성전을 통한 재건 추구, 이렇게 한다겠죠. 재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전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니까 우리 함께 따라서 해봅니다. 제사장적인 관점, 이게 바로 역대기 상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또 따라서 해봅니다. 신정체제의 재건 추구. 그리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 다시 돌아온 귀환자라고 하지요. 귀환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회복, 즉 희망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재건을 통하여서 다시금 귀환하는 자들, 귀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회복의 메시지, 이거를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제사장적인 관점의 신정체제의 재건 추구를 통하여서 귀환자들에 대한 강한 희망을 담고 있는 책이 역대상이에요. 역대상은 몇 장까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29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은 왕조 시대에 해당되면서 특별히 왕조 시대 중에 어느 시대일까요? 통일왕국 시대예요. 왜냐하면 29장까지 저희들이 살펴보겠지만 이 역대상 29장은 10장의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이제 등극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까지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29장에
예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역대상은 거의 11장부터 29장까지 다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통일한국 시대죠. 그래서 왕조 시대에 해당하면서 구체적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해당된다. 별명은 뭐라고 했나요? 펌킨, 호박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기억을 살려서 우리 함께 호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자처럼 크게 그려나겠죠? 육자처럼. 그래, 저리 나간다. 나가는 쪽은 21장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말씀드렸죠. 호박을 여러분 예쁘게 그려봅니다. 첫 번째죠. 자, 두 번째, 위에서 아래로 요단 강을 그리죠. 그리고 사해 바다를 그리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 사해 바다의 상단을 중심으로 해서 삼각형을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그리고 위쪽에 그리는, 이게 바로 세 번째죠. 그래서 이쪽은 하나님의 법궤, 법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모압과의 전쟁, 전쟁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저 위에 있는 삼각형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 그래서 법궤, 전쟁, 건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큰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죠. 직사각형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쪽이 시작되는 부분, 이쪽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해서 니은자 비슷하게, 마치 엠블럼인 렉서스 모양처럼 화살표 비슷하게 니은을 그리고요. 그 밑에는 이제 십자가를 그리는, 이걸로 바로 끝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대상을 들어가기 전에 왕들에 대해서 노래를 우리 함께 하고 또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29장까지 제목까지 끝나면 다음 주에 이제 역대하를 하게 되는데, 역대하를 끝내면 이제 왕들의 노래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과 그 다음 주까지 역대하면 나머지 이제 포로에 관계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하고 나면 너무 구약이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약으로 가서 마태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끝내고 나면 이제 신약으로 가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새롭게 한번 신약을 해보려고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 우리 함께 산토끼 노래에 맞춰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나 바아사 엘라시오아 아여예 여요여스 살무브 배호. 다시 한번. 여로나 바아사 엘라시무리 오무리야 합칠 때 아여예 여요여스 살무브 배호 국. 이 국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19명의 왕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남유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합니다. 르아비아사여. 시작. 르아비아사여 여호람 아하아 요아운여 아히느 아요여여여. 다시 한번. 르아비아사 요사밧 여호람 아하 아달랴 여자 요아운 요아히므 아요여여여시. 남유다는 8명의 선하남 기억하시라겠죠. 3대 4대 8대 9대 10대 11대 그리고 13대 히스기야 왕, 마지막 16대 요시야 왕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다시금 우리 함께 읽었던 함께 방금 그렸던 틀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틀 그리기. 자, 한 번 정도는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꼭 집에서 10번씩 연습을 하시고, 역대상 하면 호박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같이 우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확인으로 갔네요. 자, 역대의 틀 그리기 나와있죠. 자, 첫 번째 같이 해봅니다. 1번 공중에 준비하고 별명 호박입니다. 1번
되셨죠? 2번 요단강에서 내려와서 사해로 갑니다. 3번, 4번, 5번. 자, 삼각형이 양쪽의 눈과 위에 있다. 자, 6번 직사각형 틀을 그립니다. 6번 직사각형 한 번에 그립니다. 7번 화살표 시작, 니은처럼. 니은은 아닌 렉서스와 같은 기억의 니은을 그리고요. 마지막 8번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래서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족보예요. 아유다. 기억하십시오. 아유다. 아담, 유다, 다윗. 그래서 아유다. 좀 이따 이제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는 4장부터 해서 9장까지 이루어지는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하시겠고, 그래서 역대상은 1장부터 크게 9장까지는 족보예요. 물론 이 바이블 동서남북에서는 1장부터 8장까지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소개하고 난 다음에 9장은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는 자들에 대한 족보 따로 분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0장부터 해서 29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내용. 물론 10장은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10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언급해 보기로 하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기원전 538년 고레스 칙령,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 우리가 나오기를 늘 기도하잖아요.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될 때까지 기록되어지는 책이 바로 역대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 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지명 달기 충분히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한 번 더 복습해보고 이제 오늘 끝나니까요. 지명을 달고 번호 달고 바로 제목을 들어봅니다. 자, 첫 번째 지명 기억나신가요?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라고 했나요? 요단강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왼쪽 있죠? 왼쪽. 자, 호박을 봤을 때는 오른쪽에 해당되는 바로 어디죠? 법궤. 예, 가운데는 법궤 입성이에요. 그래서 법궤 입성 15장, 한가운데 15장 여러분들 딱 보시면 눈동자 15장이 떠오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죠? 예, 전쟁. 특히 모압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의 시간이 그래서 그렇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명, 지역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이쪽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블레셋 평야, 이쪽은 평야지대에 주로, 서쪽은. 그리고 이 한가운데 요단강과 이 블레셋 평야에 있는 이 가운데, 이쪽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은요 계곡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지명을 몰라도 어느 곳에 와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이곳이 평지인지, 이곳이 산악지대인지, 계곡지대인지. 그러면 대충 이게 지금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말씀드리면 또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위에 삼각형 뭐라고 했나요? 성전 건축이잖아요. 예, 건축입니다. 건축. 자, 그 다음에 저 오른쪽 시작진 어디라고 했어요? 족보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십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파. 예, 지파에 대한 내용이 지파입니다. 지파도 여기도 족보예요, 어차피.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이 밑에 어디죠? 모압. 그래서 모압과 이 전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압. 자, 이쪽에 다윗의 도피여정 가운데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은 구불구불한 곳이에요. 예. 블레셋 왕 아기스가 배려해줬던 곳.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니잖아요. 나중에 이곳 하사받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망명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기, 시글락이죠. 시글락. 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거 원래 원문은 지글락이에요. 지글락, 치클락. 그래서 이 치클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불구불하다라는 원어적인 뜻을 담고 있어요. 다윗의 삶에 가장 어려웠던 뭐라고 하죠? 그것을 흑역사.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는.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 위에는 어디죠? 아주 좋은 이조선이 아니된 어깨, 동맹의 뜻을 담고 있는 기럇 아르바라고 했던 곳이 어디죠? 헤브론. 예,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이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한 가운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위에 사울과 그의 아들이 최후의 죽음을 맞이했던 곳 어디죠? 무슨 산? 길보아 산. 그리고 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 다윗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번호 달기. 자, 번호 달기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번호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했나요? 그릴 때 육자처를 그렸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 니은자 모양, 화살표 같이 생긴 이곳이 바로 1장, 2장, 3장이 다 있어요. 족보에 대한 다 유다. 기억하세요. 다 유다. 네, 다 유다. 아니, 다 유다. 유다죠. 유다.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하니까 아담, 유다, 다 다윗. 그래서 유다. 네, 유다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억나시죠? 여기서부터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9장까지, 10장 밑에 11, 12. 자, 왼쪽에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눈, 이게 바로 13장부터 17장까지 이루어지고, 건너서 18장, 19장, 20장이 나오고, 저 위에 인구조사로 가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바퀴를 빙 돌게 돼요. 그래서 그분 오늘 제목을 할 때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노래로 같이 1장에 2장에 같이 가봅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내려와서 4장에 오른쪽 5장에 가운데 6장에 올라가서 6장에 8장에 9장에 길보아산 10장에 내려와서 11장 12장 13장 14장 들어오세요. 15장 16장 건너세요. 18장 19장 20 다윗의 인구조사 22 올라가세요. 24 한 바퀴 도세요. 24 시계 방향 25 26 27 28 29 이렇게 끝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제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우리의 성경을 펴시고 역대상 1장을 한번 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번호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틀을 비교하고요. 네, 됐습니다. 제목 달기 들어가 봅니다. 먼저 1장 보시면 1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에 위에 족보부터 시작되는데요. 제일 위에 화살표 이쪽이죠.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자, 특별히 아담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부터 시작되어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 칙량까지 이어지는 이 방대한 역사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역대상인데, 그 첫 번째 1장에 나오는 족보의 이름들은 아담 족보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담 족보. 자, 아담 족보지요. 뒤로 한번 넘어갑시다. 넘어가기 전에 아담 족보 하니까 생각나는 곳이 창세기 몇 장이었죠? 기억나신가요? 창세기 한번 기억하시고 5장이 아담 족보예요. 창세기 0, 1, 2, 3이죠. 숫자로 0, 1, 2, 3 0, 1, 2, 3. 그래서 족보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5장이 아담 족보예요. 똑같은 제목의 아담 족보가 오늘 역대상 1장이 아담 족보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보면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아멘. 자, 유다 사건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8장이에요. 그쵸?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2장은 유다에 대한 족보예요. 유다스 지니알러지, 유다의 족보에 대한 내용.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유다 족보. 유다 족보입니다. 자,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로 보겠습니다. 1절.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다윗의 부인, 다윗의 자녀들이 사실 계속 소개되고 있어요. 그 뒤에
1절만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자, 2절에 보면 셋째 압살롬 나오고 또 아도니아 나오는데 이 학기세 아들이 쭉 나와요. 이것은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왕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솔로몬에 비하면 많이 적죠.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적은 편이에요. 어찌했던 다윗도 아내가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솔로몬은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낳게 된 자녀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3장은 특별히 다윗의 족보예요. 데이비스 지네알러지.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다윗 족보. 다윗 족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실 것은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립니다. 정확하게 40년 7개월인데 대충 다윗은 40년을 다스렸다라고 하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려요. 그 내용이 쭉 나와요. 뒤에 3장에 그 부분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숲을 보는 거예요. 고공학습법이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이 어떤 내용인가 전체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는 참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낭독 성경, 입체 성경, 특별히 공독체 성경이라 해가지고요. 요즘엔 유튜브에 읽어주는 성경이 있어요. 아주 잘 나와요. 유튜브로 해가지고 영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보셔도 됩니다. 성모들이 낭독이기 때문에 아주 듣기 좋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 2장, 3장 어때요? 유다, 아담, 유다, 다윗.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유다. 네, 아담 족보, 유다 족보, 다윗 족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족보예요. 제니알러지. 자, 그 다음에 4장은 마치 사자처럼 그려요. 보세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밑에가 남쪽에 해당되는 4장으로 갑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진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주를 이루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 안에 스불론이 살아요. 스불론 지파가. 이것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명을 좀 알아야 확실히 이해가 돼요. 남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한번 12지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리고 또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 지명 동쪽 서쪽으로 특히 남북으로 길어요. 이 이스라엘 지도는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로 보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것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짧은 거리 약 220km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가깝지요. 먼 거리로 따졌을 때 약 340km 정도 내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그들은 북백두에서 한라까지 정도 되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좁은 땅이에요. 그리 높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더 자세히 알려면 지명, 역사, 지리 이것까지 같이 알면 더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읽는 것보다 특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도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면 알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12지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크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4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가는데요. 이거는 족보이면서도 지파별로 분리했어요. 마치 우리가 방위표에서 밑에가 남쪽이니까 남쪽 지파 그리고 5장은 동쪽이니까 동쪽 지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4장을 봅니다. 1절 봐볼까요? 남쪽이니까 유다지요. 그리고 시므온이 그 안에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나와요. 자, 1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비와 훌과 소발이라. 아멘. 자, 그 뒤에 쭉 넘어가서 우리가 저를 많이 하는 10절 말씀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지요. 야베스도 드릴 말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또 다루고 한 번씩 설교하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족보 가운데 4장 9절 10절 수고로이 나왔다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면서 24절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은 우리가 또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10년이고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이제 1월 19일이니까 이런 은혜,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10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남쪽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 대한 내용으로 24절 읽습니다. 시몬의 아들들은 느부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이때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동명이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예요. 그 베냐민 지파는 8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자 4장으로 우리가 이제 내려와서 십자가 모양 틀을 보시고요.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남쪽 지파.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이제 올라가죠. 동쪽이잖아요. 5장 동쪽. 그래서 동쪽에 있는 지파 여러분들 누구죠? 두 지파 반이죠. 제일 밑에 있는 르우벤 지파. 지도가 없어 안 나시죠? 저는 생각이 나요. 가운데 갓지파예요. 그 위에 므낫세 지파 중에 반지파, 서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고,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분배를 받아요. 그 두 지파 반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시작. 루벤 갓 므낫세. 밑에서부터 이 밑에가 루벤 지파예요. 그리고 이쪽 요단강 쪽에 있는 이곳이 갓이에요. 그 위에 넓게 차지한 바산골란을 중심으로 차지한 곳이 바로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인데요. 동쪽 지파봅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쵸? 11절 봅니다.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자 그 다음에 23절 봅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헤르몬과 선일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자 나오죠. 루벤, 갓, 므낫세. 이게 동쪽 지파예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동쪽 지파. 자 뒤로 넘어가 봅니다. 6장으로 가보겠까요? 6장은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십자가에서 확대해서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저 PPT를 보시면 십자가가 있으면 4장이죠. 5장이죠. 가운데 이제 십자가 한가운데 6장이 핵심이에요. 4장, 5장, 6장, 위에서 7장, 하나 내려와서 8장, 서쪽에 9장 이렇게 가거든요. 자 그래서 5장과 6장과 7장으로 할 때 한가운데 핵심 중요한 게 6장이니까 특히 여기는 어디가 중요할까요? 레이지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6장은 레이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선포합니다.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자 그래서 레이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쭉 그 뒤에도 16절 봐보세요. 16, 17, 18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쭉 나오죠. 그앗의 아들들 나오죠. 자 그래서 레이인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레이 지파가 아론 대제사장을 수종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6장은 레이 지파. 레이 지파. 자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는 무슨 지파죠? 북쪽이잖아요. 북쪽이니까 북쪽에 해당되는 나머지 남유다에 있는 유다와 스불론 이런 걸 제외하면 나머지 전부는 거의 대부분이 북쪽이잖아요.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로 갈라지게 됐다겠잖아요. 자 그래서 다 볼 줄 없죠. 한번 보겠습니다. 7장 봅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함께 읽죠.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 이사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6절 봐보세요.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 아들 세 사람이죠. 저 뒤에 가서 13, 14절 봐보세요.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민이 이는 비라의 손녀더라. 14절 므낫세의 아들들 나오죠. 그리고 20절 봐보세요. 에브라임 아들 그쵸. 30절 봐서 아셀 전부 다 북쪽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7장은 북쪽 지파예요. 자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 생각하면은 무조건에 올라가면 어려워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자 렉서스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사자를 그려서 밑으로 남쪽, 동쪽,
한가운데 북쪽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쉽지요. 자, 7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북쪽 지파. 북쪽 지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북쪽과 서쪽 한가운데 북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 북서쪽에 있는 이곳은 바로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은 지파예요. 그래서 나중에 10장에 사울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그가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나온 지파를 소개해야 되겠기에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8장 찾으셨으면 1절 봅니다. 시작.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뒤로 쭉 넘어올까요? 33절 와보세요. 33절 함께 읽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을을 낳았으며 할렐루야. 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 사울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뜻, 이 샤울인데요. 이 샤울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요, 묻다라는 뜻이에요. 묻다, 하나님 앞에. 샤울이라고 하는 뜻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묻다라는 뜻이에요. 자꾸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해야 돼. 간청하다, 요구하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체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 자,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샤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약에서 사울은 뭐 큰 자다, 바울은 작은 자다 이렇게 하는데요. 원래 히브리 원문에서 이 샤울은요, 묻다, 하나님께 묻다, 묻는 사람, 요청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사울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해. 자, 어찌했든 8장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베냐민 지파. 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족보인데 9장도 족보예요.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귀한, 포로 귀한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9장으로 가보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의 땅 아래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자, 그들은 바벨론으로 유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해요. 그래서 그 명단들이 기록되어진 장이 바로 9장.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포로 귀환자. 포로 귀환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족보예요. 그러면 이제 역대상은 크게 1장부터 9장이, 이걸 세부적으로는 또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족보는 9장까지입니다. 자, 이제 10장부터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소개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시대가 지나고 호박 안에 있는 이쪽에 특히 길보아 산이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자, 이제 큰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길보아 산의 위치가 10장인데요. 10장을 찾으셨으면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10장에서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누가 시작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죠. 다윗이 시작되는, 사울의 시대는 지고 다윗의 시대는 이제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제가 이제 10장에서부터 시작돼야 돼. 다윗과 같은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자,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5절 읽습니다.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6절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사울의 죽음은 사무엘상 31장에도 나와요. 사무엘상 31장도 사울의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역대상 10장의 사울의 죽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역대상 거기를 꼭 보세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 뒤에 13절. 그 이유와 물론 그 앞에 11, 12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13절 다시 한번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게 14절에 나와요. 또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13절에 청하고 밑줄에서 청하고, 그리고 14절에 묻지, 이게 다 모든 게 히브리 원문이 동일해요. 따라시입니다. 따라시. 함께 선포해 봅니다. 따라시. 이 따라시라는 것은 그냥 묻다, 요구하다, 청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바로 물어야 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제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형통하게 만들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께 청하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신접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요. 잘못됐지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뒤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3장을 보면 3절을 봅니다. 3절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라며. 거기 써놓으세요. 묻지 아니하였느. 이게 바로 따라시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뒤에 먼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5장. 15장 가기 전에 14장을 가보겠습니다. 14장 10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14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2022년 한 해 하나님 앞에 묻는 게 바로 뭐예요? 기도의 날개, 말씀 사역의 날개. 이게 바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요구한 따라시의 인생.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윗처럼 붙들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도 보면 어때요? 그래서 우리에게 15장 나중에 시간을 보고요. 16장을 봅니다. 16장을 보겠습니다. 이 따라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성경에. 16장 1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게 따라시예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물어라, 그거예요. 그래요 뭐예요?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21장에 가보세요. 22장을 가봅니다. 22장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구하라. 이게 따라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구하고 묻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옵니다.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이 헤브론이죠. 헤브론을 했을 때 3절 보겠습니다. 3절. 1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세움받는,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이에요. 우리 13장에 저와 헤브론에서 그가 왕이 되죠. 함께 고백합니다. 다윗왕입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다윗왕. 그러면서 이제 시글락에서 1절 봅니다. 함께 있죠.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8절 봅니다.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등에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전부 다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등장해요.
그 뒤에 18절도 봐보세요.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사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자, 계속해서 다윗의 용사들이 등장해요. 21절 봐보세요.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을 돕는 용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12장의 제목 함께 선포합니다. 용사들. 자, 강력한 남자들이 mighty man, 다윗의 강력한 남자들, 용사들입니다.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에 보면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13장 10절 13장 이제 법궤로 들어갑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드디어 법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법궤를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거기다 써놓으세요. 꼭 찾아보시 바랍니다.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법궤에 손을 대면 죽어요. 함부로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이 성물을 구약시대에 만지면 죽어요. 그것을 표본으로 이제 삼아서 우사가 성물을 만지게 되므로 죽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일명하여 베레스 우사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사의 비극이죠. 우사. 사무엘하 6장에도 나오는데요. 왜 우사가 죽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오늘 장이 13장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사 죽음. 자, 우사. 그래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지면 죽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참고하시고, 자,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이제 알려져 명성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는 쉔이라고 합니다. 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서 하쉔 그렇게 부른다겠죠.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을. 자, 다윗의 이름이 알려져요. 명성이 자자하게 되죠. 17절 봅니다. 17절 1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을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높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뭐 했어요? 나라시 물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묻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제예요. 항상 물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교과합니다. 다윗 명성. 명성만 해도 되겠습니다. 명성인데 누구 명성인지 모르니까 다윗 명성. 자,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드디어 삼각형의 한가운데 입성이죠. 들어가죠. 28절 29절 성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의 부인 미가는 업신여겨서 평생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죠. 자,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날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드디어 법궤가 입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법궤 입성. 법궤 입성. 그런데 그 뒤에 29절은 다윗이 기뻐 뛰며 춤추는 것을 업신여겨요. 그의 부인 미갈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비극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좋은 내용은 아니니까 1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 드디어 법궤가 입성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입성하니까 감사해야 되죠. 야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 자, 7절부터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감사 밑줄 하세요. 이게 야다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삶. 이게 바로 야다예요. 야다, 예후다, 유다가 왔죠.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감사하다, 고백하는 삶.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목조가 황소를 들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우리 다윗 감사하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다윗 감사. 다윗 감사. 예, 감사만 써도 되겠지만 David's thanks. 다윗의 감사다. 다윗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17장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전쟁 18장 건너서 보고요. 오늘 13, 14, 15, 16, 17이잖아요. 자, 여러분이 볼 때 왼쪽 눈 삼각형에 해당되는 법계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7장을 보면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사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언약, 다윗 왕조의 언약을 약속하시죠. 정말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감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요. 자, 기도와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17장 고백합니다. 기도 약속. 자, 기도와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 때 16, 17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아플 때 뭘 드셔야 돼요? 감기약. 그래서 감기약 함께 따라서 합니다. 감기약. 16장 감사, 17장 기약, 기도, 약속. 그래서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1장부터 오늘 17장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 18장부터 29장까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역대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께 뭐하자? 나라시 묻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가슴에 손얹고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 기도하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지오리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리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 우리 넘어져도 그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그리 돌아서도 그리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 우리 넘어져도 그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는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례할 인생이지만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 그는 목동이었지만 범사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전령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 다라시의 인생 기도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 사역의 날개로 피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